13절에 보시면은 해골이라는 곳 그렇게 되어 있죠. 해골 옆에다가 골고다, 우리 많이 쓰죠. 골고다의 보혈로 옛날에 그렇게 찬송한 적이 있는데요. 골고다라고 하는 뜻이 해골이고요. 또 이것을 그 당시에는 라틴어를 사용했죠. 라틴어는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그러니까 갈보리, 골고다, 해골 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기 때문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 배 반 정도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일은 꼭 승리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영적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라 그러죠. 행악자를 못 박게 됩니다. 우편과 좌편에.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위한 기도. 한번 따라할까요? 용서를 위한 기도. 마지막 그 처절한 순간에도 이 마이크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절한 기도. 얼마나 지금 고통이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도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이다 그러지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해가 빛을 잃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긴 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했던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과 생각을 해보라고 던집니다. 자, 두 행악자가 예수님 옆에 달려있죠. 마이크 좀 조정하시, 좀 떨리지요? 울린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행악자가 옆에 있고 그리고 주여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본문을 쭉 내려가면서 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다 죄인이거든요. 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우리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34절 보시면은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더라. 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로마 군인들. 한번 적어보십시오. 로마 군인들. 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었다. 자, 이런 부류의 사람은 일단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 현재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요건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노라고 사업하고 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딴전에 놓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옷, 물질에 연연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이런 삶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고 제비를 뽑는 것은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는 자들이 옆에서 예수님의 옷에 탐이 나가지고 예수님 옷은 여인들이 지어 입힌 통옷이거든요. 굉장히 값이 좀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 천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 35절에 보시면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거기 좀 줄을 거시고 두 번째 이라고 좀 적으십시오. 첫 번째는 로마 군인들, 두 번째 백성 구경함. 지금 무엇을 구경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가는 장면을 보고도 묵묵부답으로 구경하고 있다. 불의를 보고도 이제 진리 비진리 싸움에서 불의를 보고도 거기에 아무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침묵은 동참의 죄입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다른 비진리 문제는 우리가 조금 참고 지나면은 해결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진리의 주님을 못 박는 장면이잖아요. 누가 봐도 알잖아요.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고 하는 것들 알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그런데 왜? 공포와 겁이 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리, 비진리, 진리의 싸움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그것도 동참한 죄가 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요. 자, 그 다음에 관리들은 거기도 줄을 그으시고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자, 관리들. 이 관리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관리들이겠지요.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 국회의원들, 혹은 대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빈정됩니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사람들이 하도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렇게 빈정대고 비웃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6절에 또 나오지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고, 이것도 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지요. 그러면서 37절에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할지어다. 아까 나왔던 첫 번째 나왔던 그 예수님의 통옷을 나누어 제비 뽑던 사람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옷을 벗기고 못을 박던 군인들이고, 여기 나오는 군인들은 옆을 지키는 군인들이겠죠. 그런 군인들이 막 주님을 지금 비웃고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38절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를 못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39절에 나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또 비웃고 욕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마가복음 같은 데 보시면은 두 강도가 예수님께 함께 대들고 비웃고 욕했다 그렇게 나오지요. 근데 누가는 역사학자라 그랬죠.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 흐름을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가 처음에는 사악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대들고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예수야 그러면서 비웃다가, 한 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뉘우쳤고,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빈정대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39절에 이 한 명은 예수님을 비웃는 자가 되고, 40절에 보니까 또 하나가 또 나오지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을 그대로 받고 있고 이 사람은 옳은 분이시다, 의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43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43절에 두 행악자가 예수님 양옆에 달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등장시키지요. 기도하셨지요. 34절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이 주님의 이 기도가 누구에게 적용이 됐는가? 제비 뽑던 군인들, 빈정대던 관리들, 그리고 희롱하던 군인들, 그리고 백성들, 침묵하는 백성들, 강도 중에 예수님을 비웃는 자, 이런 자들은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은총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들도 똑같은 행악자였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며
33절에 나오는 두 행악자 중에 주님의 기도에 그 은총을 받은 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저를 좀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자가 천국을, 낙원을 보장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용서의 은총을 받을 것인가, 우리를 살피며 기도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가, 달린 행악자까지도 마지막 지옥의 문턱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분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35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5절로 가보시면은 관리들이 이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대제사장 그런 고위급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구원해봐라, 그런 거죠. 그 만일을 빼면 뭡니까? 만일을 빼면은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빈정대던 관리들과 대제사장과 국회의원 그런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누가는 그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다. 그 다음에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보면은 로마 군인들, 그런 군인들도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거기도 만일을 빼면 뭡니까? 유대인의 왕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누가의 이 통찰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 이방인 군인들도 유대인의 왕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고백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달린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지요. 그런데 그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이 문장 보면은 그리스도, 구원.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들이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지만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왕, 예수, 구원자, 이걸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아니, 고백시키고야 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고백 가운데서도 진정성 있는 그런 고백이 있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용서함을 받는 은총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42절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도 다 억만가지 죄악 속에 빠졌던 자,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들,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9절 9절에서 우리 마음을 터치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한번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오늘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주여 3번 외치고 오늘